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시골길을 가셨습니다. 머리에는 짐을 지고 계셨어요. 아주 더운 날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셨어요. 자, 상상이 가시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지고 갑니다. 더운 날 그렇게 할머니 한 분이 시골길을 가니까 버스가 옆에 와서 섰어요. 정거장이 아닌데도. 그리고 묻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할머니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버스비가 모자라서 오늘은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걷고 있었어요. 기사 아저씨가 타세요 하고 태워줬습니다. 할머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더운 날, 짐까지 지고 가는 날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한테 차를 세우고 태워주니까 이 할머니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고마웠겠죠. 기뻤겠죠. 더 시원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운전하는 기사 아저씨가 가만히 보니까 이 거울로 보니까 이 할머니가 버스에 타서 계속해서 그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사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아니 할머니, 버스 타셨는데 왜 짐을 이고 계세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나 하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놓습니까? 하는 거입니다. 동화처럼 만들어낸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들이 좀 비춰집니다. 예수를 믿는데 짐은 계속 메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슬플 때 다 슬프고 고통받을 때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떨 땐 예수를 믿는데 들고 있는 짐 중에 교만이라는 짐도 있고 고집이라는 짐도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감사하다고 크리스마스 때 찬양하고요. 예수님 오셔서 감사하다고 부활절에 계란 까먹는데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 짐은 내가 들어야죠. 내가 매야죠. 요 정도 슬픈 일은 내가 이렇게 안고 가야지요 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일이잖아요. 세상 방법이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잖아요. 요거는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 이 할머니 이야기에서 거울처럼 비춰집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한 번에 알지 않더라고요. 한 번 예수를 믿어서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가 하는 일이 만만치 않으면 만만치 않을수록 거기서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더운 날 버스를 태워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짐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가벼운지, 짐을 내려놓고 쉬기 시작하니까 옆에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점점 배워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일이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를 배우는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다 잠자게 된 이 이야기는 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누구만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그 배에 탔던 제자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소중해서 오늘 읽은 복음서는 물론이고 마가와 누가복음서에도 거듭 기록해 놨어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다. 그날 저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날 저녁은 특별한 저녁은 아니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전하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아픈 사람 많이 왔고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많이 왔고 예수님한테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
많이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설교하셨어요. 그날 저녁이에요. 이동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은 언제 생기기 시작했냐면 한밤중에 생겼어요. 바람이 불었거든요. 바람이. 오늘 성경에는 37절에 거센 바람이 일어났다고 했고요.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다고 했고요.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고 했어요. 이 거센 바람을 영어로 쉽게 furious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화가 난 것처럼, 나한테 왜 이래 할 때 바람이 나한테 화났나 한 것처럼 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견딜만 한데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배는 물 위에서 떠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배 위에 물이 차고 물이 가라앉으면 배가 어떻게 돼요? 잠수함으로 변하죠. 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배에 탄 제자들 중에 절반 정도는 최소한 뱃사람이었어요. 배를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죽게 된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고 그리고 물을 잠잠케 하셨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특별한 일은 거센 바람이 있을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파도가 배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그냥 지낼만 해요. 내가 좀 예수님 믿고 지내도, 내가 좀 힘들어도 파도가 막상 배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지낼만 해요. 그리고 그게 잠기게 되었을 때 가서 정말 답답해집니다. 불경기가 되었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카드가 마이너스 되기 시작하면 언제나 서나 그 생각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넘어져서 다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심장이든 간이든 수술하는 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그 일에 사인할 때, 내가 수술방에 들어가서 못 나올 수 있다는 일에 사인할 때 가서 우리가 다급해집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뱃사람인데 배를 몰고 가는데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바람에게도 말씀하셨고 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기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오늘 읽은 성경 마지막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었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셨어요. 뱃사람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가 아니었고요. 왜 믿음이 없냐고 물으셨어요. 이런 일에 놀라고 힘들어 해서 되겠느냐? 나랑 얼마나 지냈느냐가 아니라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물으신 주님이 오늘 때로는 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들어오는 걸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다가 꼴깍 들어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순간들을 한 고비씩 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배워가는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일은 바다가 잔잔케 된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새로 배운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배운 첫 번째는 믿음은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뱃사람이랬는데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담이 부족해가 아니라 내가 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였습니다. 제자들이 배운 것은 풍랑이 일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풍랑이 얼마나 센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물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제자들이 나를 믿는가 하는 거였어요.
나를 믿는가? 믿음은, 여기서 믿음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물이 들어올 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배운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풍랑이 있고 물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을 깨우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손해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도 지혜로운 일이지만, 제일 먼저 믿음은,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풍랑에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둘째로 제자들이 배운 것은 예수님이 일어나시니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했다는 걸 배웠어요. 뭐와 모두요? 바람과 바다까지도. 우리 한번 또 읽어야죠. 우리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믿음은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슨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바람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바다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믿었다고요. 이런 것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오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환자를 만나셨을 때 치유되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줄은 믿었어요. 그런데 바람은 아닌 줄 알았어요. 바다는 아닌 줄 알았어요. 이것만큼은 누가 더 잘 알아요? 평생 이제까지 바다에서,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았던 내가 더 잘 안다고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바람 앞에서 멈추는 자들아, 믿음이 바다 밖에서 멈추는 자들아,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만난 바람과 바다도 복종시키는 주님은 내 바람과 풍랑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내 일인데, 이렇게 작은 일인데 그 많은 사람을 돌아보셔야 되는 주님이 이것까지 바꾸실까?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건데, 그래서 그 결과를 맞는 건데 주님이 여기까지 응답하실까? 주님이 사람 마음을 바꾸시는데 전쟁이나 병이나 나라까지도 바꾸실까? 주님이 다른 사람들, 저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만 계시고 내 바람은 아닐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을 발휘하시고 부활하셨지만 내 새 힘까지는, 오늘까지는 아닐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따라 믿는 초대교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반복하기를, 청해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응답하는 힘이 있다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 청해서 기도해라. 네 기도하는 그 일은 네가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풍랑이라고 생각하고, 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거기까지밖에 믿음이 안 되는가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를 다 아실 줄 압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고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나시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가 아니고, 내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였어요. 사마리아의 저 깊은 속에는 소원이 있는데 어디서 예배드려야 할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멋지게 대답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떻게 해요?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심으로 드리는 게 예배지, 사마리아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서 더 잘 되는 게 아니다. 미국에서 자란 1.5세 어른이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거 내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저기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따라서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아이 취급을 받습니다. 여기서 나는 주인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가면 친절하고 반갑고 잘해주는데 계속 손님이야. 너는 손님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사명이 있고, 나도 뜨겁게 예수 믿고, 나도 뒤집어지고 싶고, 위기 때 주님 붙들고 일어나고 싶은데 너는 손님이야 라고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는 성경을 보더라고요. 똑같은 말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1세를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1세를 통해서 네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1세를 도와서 1세와 함께해서 믿을 예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2세를 만나게 하고 미국 사람들을 만나게 한 것은, 미국에 자라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너랑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달라지신 거예요. 어딜 가나 내 교회, 어딜 가나 내 사명이고, 어딜 가나 주님이 주신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위기가 오고 다 떠나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런 이유로 내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일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환자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의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아픈데 주님은 어디 계시지? 이건 아닐 거야. 이렇게 큰 일은 안 될 거야. 안 보이는 일만 될 거야. 여기는 아닐 거야.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바람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풍랑을 재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물을 걷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멈추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일 때 똑같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기 원하시는 어떤 파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셨으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십니까? 거기까지 오시고 거기서 바꾸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기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바람에도, 여러분의 파도에도 주님은 오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계속합니다. 운동을 해야 그 운동이 내가 몸이 불편해질 때 힘이 될 거라서 압니다. 파도를 만나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물이 들어오면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할머니에게서 우리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차를 타고 있잖아요.
차를 태워줬잖아요. 짐을 내려주면 가볍잖아요. 왜 짐은 못 맡기세요? 믿음이 없다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바람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기도 예수님이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잔잔해도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고 우리가 어려워도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풍랑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운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내 풍랑에도, 때로는 작은 풍랑에도, 때로는 감당 없이 없는 큰 파도에도 주님은 오시고 내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풍랑 만날 때 예수님 배우고 파도 만날 때 예수님 배우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풍랑에, 어떤 파도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우리가 날마다 파도를 만납니다. 날마다 바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파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도와 바람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이 내 거고 작고 크고 보이고 보이지 않고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파도,